오늘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우연한 것도 아니요 당연한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레인지파크 교회가 있고 함께 드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고, 무엇보다도 교회를 옮기고 싶은 마음이나 또 시험이나 상처들이 있었지만은 그것을 다 극복하고 오늘 이곳에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며 뿐만 아니라 성숙한 나의 신앙의 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작년 12월 마지막 주일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설교 제목은 주님이 세우신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원래 2025년 첫 주일 예배의 설교 제목도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 이것도 교회와 관련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특별히 우리처럼 해외에 나와 있는 한인들로서 사는 우리들에게 이 교회는 좋은 교회를 만나면 더 이상 신앙의 방황이 없어진다는 말처럼, 우리가 좋은 교회를 만나게 되면은 우리 영혼이 잘 될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삶, 사업이나 직장이나 또 특별히 인간관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좋고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좋은 교회를 찾아서 연말마다 이 교회 저 교회 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교회를 좋은 교회로 세워가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좋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처럼 주님이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갈 줄 믿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 교회에 대한 평가가 참 좋지 않아요. 이미 우리 매스컴을 통하여서 우리 한국 교회의 어두운 면, 부정적인 면들을 우리가 사회적인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데요.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세상보다도 더 못한 그러한 기관으로 떨어져서, 그래서 점점 교회가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복음이 약해지고 교회의 거룩과 순결을 잃어버리면은 교회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그 교회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하더라도 그것은 인간들의 필요를 위한 모임, 즉 사교 클럽이나 취미 동아리에 불과합니다. 교회가 점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복음을 잃어감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지금 전락되어 가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한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배가 지금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남떨어지로 지금 떠내려가고 있는데,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음식을 나누어 먹고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이 안에 있으니까 너무 좋다, 우리가 좋은 배를 탔다 하면서 자화자찬하지만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고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오늘 요즘 한국 교회의 그 대형 교회들, 소위 몇만 명이 모이는 그런 큰 교회의 목사님들의 설교를 우리 여기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다 들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 한국 교회 큰 교회 목사님들의 그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감동을 받습니까? 어떤 영적인 도전을 받고 있어요?
소위 웰빙 설교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설교는 피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그러한 설교를 합니다.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희생과 헌신,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에 대한 심판, 이런 메시지보다는 축복, 형통, 치유, 회복, 이런 설교가 오늘 강단의 주된 설교 트렌드예요. 종교학에서 종교를 크게 두 종류로 나누는데, 자기 부인과 자기 비움이 있고 윤리성이 있고 사회적 조화와 성숙을 높이는 종교를 고등종교로 합니다. 그런데 자기 부인이 없는 종교, 어떤 윤리적인 삶을 강조하지 않고 복만 추구하는 이런 종교, 폐쇄적인 종교, 이런 걸 하등 종교 또는 무속, 미신 이렇게 평가하는데요. 힌두교나 불교나 이슬람교는 고등종교에 소속됩니다. 진리를 추구하고 그리고 그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고행하고 수행하고 자기를 비우는 그런 작업들을 부단히 해나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도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고 고난을 자초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등종교를 하는데, 그런데 이 비교 종교학자들의 분석에 의하자면은 고등종교가 타락하면서 첫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자기 비움, 자기 부임이 없어진다. 그럼 뭐예요? 자기 체험, 자기 욕망,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한, 자기 소원 성취를 위한 그러한 종교 행위로 되고 결국은 윤리적인 삶보다는 기복주의적인 신앙으로 빠진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의 지금 현재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정말 자기 부인과 자기 비움의 종교입니까? 아니면은 자기 욕망을 채워주는 그런 종교입니까? 거룩한 삶, 정직한 삶, 사회적인 책임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이것을 채우는 것을 추구하는 그런 종교가 되어 있습니까? 요즘 한국교회 하나님은 마치 도깨비 방망이, 알라딘 램프, 내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신.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행복을 줍니다. 예수님은 당신 부자로 만듭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부자가 되고 모든 병에서 치유받고 자녀들이 다 잘되고 성공하고 출세하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은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가난하고 약자가 되면은 교회 가기가 힘들어져요. 교회에서도 소외당하는 거예요. 시골에서 오랫동안 농사를 짓던 어느 부부가 서울에 올라와서 새로운 개업을 했는데, 이제 어떤 장사를 하기 위해서 시장 조사를 해보니까 사람들이 사먹는 참기름이 뭐 다른 기름을 섞고 아주 수입 저렴한 참기름을 사서 만드는 참기름이기 때문에 그 고소한 맛들이 나지 않아서, 그래서 시골에서 참깨를 갖고 와서 그대로 이렇게 기름을 만들어서 시중 가격보다 조금 더 비싸게 팔면은 결국은 처음에는 좀 어렵겠지만은 나중에는 성공할 것이다 하여서, 그래서 토종 참깨로 참기름을 짜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망해버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은 그 집의 참기름의 그 맛을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가짜 참기름 맛에 이미 맛이 들어졌기 때문에 그 참기름을 가짜로 생각해서 안 사 먹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마치 가짜 참기름의 맛에 입맞춰진 것처럼 값싼 은혜의 맛이 들어서 진짜 복음, 십자가의 고난과 회개에 대하여서
우리 영혼과 영원한 세상을 위하여서 잘 적응하지 못하고 이런 말씀에 대해서 이제 불편해지는 거예요.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새해를 맞이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영적인 현주소, 영적인 진단을 어떠한지 한번 해봅시다. 원래 2025년도 무슨 목표를 가지고 무슨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요즘 나의 최대의 관심이 뭐예요? 나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나를 특별히 구별하여서 영국 땅에 보내셔서 이곳에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명,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에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작년에 이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원래 다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은 그 사명,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출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복, 나의 소원, 이 땅의 것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런 데에 관심이 있습니까? 오늘날 십자가의 복음이 교회 안에서 위기를 맞이하고 교회가 고난을 받지 않으려고 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면 그것은 사탄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는 교회는 마귀가 원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축복은 마귀의 가르침이요 사탄의 교리요 사탄의 신앙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을 우리가 몇 주 동안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가이사랴 필리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하여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멋진 신앙 고백을 했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신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시면서 주님께서는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겠다는 것을 제자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자, 오늘 21절 보시면은 복음의 핵심이 나오는데요, 이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예수님의 고난, 죽음, 부활, 기독교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자,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꾸짖습니다. 이런 예수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면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십자가 길을 가로막는 거예요. 지금 누가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멋지게 신앙 고백하여서 그 신앙 고백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신앙 고백하게 했던 그 베드로가 지금 이 길을 막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길을 가로막는 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자 23절 보십시오. 2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사단의 일, 사단은 사람을 미혹하여서 넘어지도록 하는 일,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한다고,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위한다고 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한다고 책망했습니다.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일,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말고 사람의 일을 하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피하는 일, 크로스 없이 크라운만 추구하라는 거예요. 서퍼링이 없이 글로리나 리월드만 추구하라는 거예요.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생명과 진리와 영원을 추구하며 십자가 길을 따르기보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비우는 것보다는 세속적인 것들을 더 많이 채우기 위하여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무조건 그 목적을 성취해야 돼. 그 성공주의, 인간의 인격마저도 물질로 평가해버리는 황금만능주의, 윤리적인 삶은 무시하면서 무조건 복만 받고자 하는 기복주의적인 신앙, 숫자와 양으로 평가받으려 하는 물량주의에 물들어 있는 교회와 신자들이라면 더 많으면 더 많을수록 더 세상은 부패하고 타락하고 어두워집니다. 우리가 영국에서 살면서 영국의 기독교 역사가 1500년이 넘는데 이 1500년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영국 교회를 통해서 참 배워야 될 것, 겸손하게 배워야 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영국 교회가 사회 국가에 끼친 그 좋은 점들 중에서는요, 온 백성들이 정직하고 성실한 모습, 그리고 뭐 다른 나라에 뭐 수나미가 일어났던 어떤 일이 있으면 온 백성들이 다 구제하고 또 선교하고 그런 일들, 이런 면은 우리가 진명교사로 겸손하게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나쁜 점들은 반면교사로 배워야 되는데요, 불과 100년 전만 하더라도 영국 교회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들어올 정도로 교회당마다 미어 터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점점 디클라인 돼 가고 있는데, 제가 공부했던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서 나온 그 통계를 보면은 이대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가 계속적으로 감퇴되면은 2047년도가 되면은 교인 수가 한 명도 없어지는 그런 통계를 내놨었어요. 영국은 성공회든 감리교든 뭐 교회와 교인 수가 점점 줄어가고 있는데, 그 원인들을 우리 신학자들이 이렇게 분석하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많은 영국 사람들이 타락한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왜곡된 예수를 믿지 않으려고 교회를 떠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평화의 하나님 대신에 전쟁의 하나님, 가난하고 소외받는 하나님 대신에 권력과 부귀를 횡포하는 기득권의 하나님, 예수호라는 그 노예선을 축복하는 하나님, 선교의 미명으로 아프리카를 가서 정복하는 그 정복자의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과 영국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그 하나님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을 가르치는 교회라면은 나는 나갈 수 없다.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가 버립니다. 결국 타락하고 부패한 교회가 신실한 성도들을 내쫓아버린 경우가 됩니다. 가진 자들에게 아부하여서 돈을 많이 거두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큰 교회 건물을 짓고 그 교회당 안에서 자기들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서 할렐루야를 연주하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은 굶주려 가면서 교회를 떠나가 버렸던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도 이미 마이너스 성장해요. 교회들마다 주일학교가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나 다 요즘 아이를 낳지 않기 때문에 웬만한 교회 주일학교가 없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면서 교회를 향해 똑바로 하라고 외칩니다. 세상 법정은 교회의 분쟁과 싸움을
해결해 주기 위하여서 판사들이 목사들이나 장로들을 향하여서 서로 화해하십시오,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한 10시 반 정도 돼서 전화 한 통, 보통 전화는 이제 제 모바일 폰으로 오는데 집 전화로 옵니다. 뭐 계속 울리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그 홈페이지에도 제 전화번호가 올라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광고 전화가 참 많이 옵니다. 그래서 광고 전화이기 때문에 받지 않으려고 하다가 혹시나 새해가 돼서 또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시려 하는 분이 뭐 교회 주소를 알고 들어가 싶어서 전화를 받으니까 까랑까랑한 영국 할머니가 화를 내면서 몇 주째 지금 참고 있는데,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왜 우리 집에 드라이브웨이 앞에 파킹을 해서 지금 두 아이를 데리고 나가야 되는데 그 앞에 지금 한두 주가 몇 주 동안 지금 파킹하는데 왜 그러냐고 막 고함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지금 2시에 예배 드리는데 어디를 지금 말씀하고 있느냐 하니까 자기가 홈페이지에 보니까 레인즈 파크 교회라 해서 그래서 전화를 그런다고. 그래서 저희는 세인트 매튜 교회 드람로드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저희 교회가 아닙니다. 아마 다른 교회인 것 같은데 참 뭐 또 같은 교회라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 홈페이지를 보지 못하고 저희 교회인 줄 알고 저희한테 막 고함치고 막 그렇게 아침에 역정을 좀 부렸었어요. 여러분, 이런 거 하나까지라도 세상 사람들의 수준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교인들의 수준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 주위에 파킹할 때 절대로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는 없죠. 요는 사소하는 것까지도 요즘 교회가 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상식과 예의의 수준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개혁된 교회는 계속적으로 개혁해 져가야 되고, 교회가 인간의 욕망에 이기주의적인 집단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람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사회에 변화를 주고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그 일을 교회가 해야 되는,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이 24절이에요. 자, 24절 보십시오.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동일한 본문이 나온 누가복음에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쫓는 것은 매일 작년에 한 번 했고 부흥회 가서 뭐 크게 한번 자기 부인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이 뭐예요? 나의 세상적인 욕망, 나의 인간적인 소원, 세속적인 사고방식, 이기적인 기복주의적인 신앙, 물질 만능주의, 세상의 권력과 돈으로 주님의 교회의 일을 하려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부인하지 아니하면은 누구 일을 하느냐? 열심히 일하는 것 같지만은 사람의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일. 여러분,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줄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 당시에 메시아가 오면은 힘으로, 군사의 힘으로, 권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보면 안 되거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우리 성경에서는 아주 공손하게, 아주 젠틀하게 적었는데 헬라 원어는 예수님을 한 곳에 데려가서 꾸짖으면서 누구를 위해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을 위하여 일한다고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자기 부인이 쉽게 안 되는 게 문제예요. 이 길을 가기 위하여서 우리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수도원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머리를 깎고 고행하며 금식하며 그랬습니다마는 해결되지 않았었어요.
힘으로, 지성으로, 도덕적으로, 의지적으로 이렇게 노력했지만은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주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기적을 보고 주님의 발 앞에서 무릎 꿇고 그들이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마는 자기 부인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서 그들을 통하여서 초대 예루살렘이 설립되어서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그들은 복음을 위하여서 모두가 자기 부인의 경지가 아니라 순교를 당합니다. 성령으로 변화된 그들이 세워진 교회에 아주 독특한 것이 하나 나타났는데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공동체의 성도들은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사람, 자기를 비울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부인한 사람만이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은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알기 때문에 그 말씀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제자들의 고향이 대부분 갈릴리 주변인데 그 갈릴리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그 글을 보면은 로마의 그 지배에서 벗어나고 우리나라가 독립운동하기 위해서 수많은 갈릴리의 청년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근데 로마의 그 강한 군사에게 의해서 다 진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갈릴리 호숫가 모래사장 위에 2,000명이 넘는 젊은 청년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처형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그 좁은 마을에 이 사건과 관련되지 않는 집이 어디 있겠습니까? 집집마다 그 잔인한 사형틀에 죽어가는 그 모습들을 보았거든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말은 죽을 준비를 하라. 이 땅에서 영광과 존귀를 받지 못하지만은 영원한 천국에서 받기 때문에 죽을 준비를 하고 각오하고 따라오라.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뭐니 해도 죽음이에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죽기로 각오하면 세상에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자에게 죽을 각오를 하지 않고서는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죽을 각오를 하고 따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건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 땅의 것에 나의 소원에 그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고 새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죽기까지 주님을 따라 나갈 때에 그때 그곳에 놀라운 새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똑같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일을 한다고 하지만은 사람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는 사람,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서 이 땅의 것을 버리는 사람,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위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나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기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주의 몸된 교회는 부흥하고 바르게 설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박수 갈채와 인기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길은 외로운 길이요, 십자가 길이요, 결국은 주를 위해서
죽는 길입니다. 그러나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해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이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 사탄의 일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도 나를 비우고 십자가에 지고 죽을 각오로 주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올 한 해 동안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칭찬받고 영원한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